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도서를 얼마나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 사태가. 그러면 전도서가 12장인데 이걸 너무 빨리 끝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전도서라고 한다면 헛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생소한 책이지만 이게 헛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중심이 되지 않으신다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삶은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허무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헛헛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허망함, 허무함, 헛헛함,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전도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크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늘 묵상할 때,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전도서는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마무리입니다. 전체적인 계관은요,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후기를 작성하게 되는데 진실하게 기록했다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잊지 않고 권면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면서 재밌게 느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 것도 있는데, 이 전도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헛되다라는 말뜻이 과연 뭘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서도 역시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면 몸이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말을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하니까 하지 마라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서 학생들에게는 뭐 환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말뜻은 분명히 이런 의미입니다. 피곤하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게 되고, 또한 그 지침으로써 공부만, 그것도 잘못된 공부만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노년과 세상의 모습을 고찰했고, 이 전도서에 기술한 모든 것이 거짓 없는 진실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전도서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채찍 혹은 못과 같이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안전한 곳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소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가르침이 있지만, 또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 곧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며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용어를 해설합니다. 12절에 많이 공부하다라는 그런 표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공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경계를 받으라라는 표현과 연계해야 되는데, 이 경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하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고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빛을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보내지 않는 공부, 즉 빛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공부, 아무런 목적 없이 시간 낭비만 한 공부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전체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거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본분이라고 하는데, 이 본분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모두,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13절, 14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깊고 묵직하게 남은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보다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것이 유언이라는 그런 무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유언이라는 것, 그런 무거운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렇지만 꼭 한마디, 내 자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 연소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그 허무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안타까움, 슬픔, 노여움,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헛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허무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독한 죄성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의 한숨 나오는 상황, 눈물 나오는 상황에도 항상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게 하시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허무함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